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언약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한 민족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가 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여정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인간 아브라함, 여러분 그 역시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가 친숙하게 느껴질 만큼 실수도 많았고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존재로 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추적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원 역사에서 족장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본문이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함께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지금 데라가 몇 명을 데리고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와 룻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홀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형제가 첫째가 하란이었고 둘째가 나홀이었고 셋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란은 일찍 죽었죠. 지금 나홀과 아브라함이 남은 거예요. 근데 데라가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본문에 보니까 11장 31절에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홀도 아들인데 나홀에 대한 언급이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나홀도 같이 갔을까요? 아니면 하란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4명만 언급되어 있지만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또 유추해보고 27장 43절의 말씀 등을 살펴볼 때 나홀과 나홀의 가족 역시 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측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을 이 어머니의 오빠인 오라버니인 라반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이 리브가가요 나홀의 손녀예요. 나홀의 손녀이고 또 그때 그의 오라비 라반이 어디에 있냐면 하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홀이 아직 하란에 살고 있었다. 나홀의 일가들이. 그러니까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서 아브라함도 같이 살다가 아브라함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과 에서까지 왔는데 리브가는 어떻게 됩니까? 출가했기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나는 거죠. 하란을 떠나는 거죠. 여기 와서 오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야곱을.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하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홀도 이때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와서 하란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황적으로 더 맞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본토는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가 본토입니다. 여기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갈대아 우르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본토에서는 아브라함의 집안 전체가 떠났어요. 나홀도 데리고 아브람도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거류하였어요. 이 하란에 거류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혼자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32절 말씀이에요. 1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데라 나이가 205살이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란에서 떠났을 때가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의 나이였어요. 여기서 산수 계산이 좀 들어갈 텐데 데라에게 그 하란이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란을 낳았을 때가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70세에 성경에 보니까 70세에 뭐 하란과 나홀과 아브람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 셋쌍둥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70살에 셋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은 것이 아니라 70살의 첫째로 하란을 낳은 것이죠. 그러면 2년 3년 터울이라고 본다면 둘째와 셋째가 뭐 10년 터울 이거는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데 70대 초반이나 후반쯤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대쯤에 이 아들 셋을 다 낳은 거예요. 데라의 나이가 하란을 낳았을 때 70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막내 아브람을 낳았을 때는 70세가 넘을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람이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145세 플러스 알파였겠죠. 뭐 5년, 6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가 70살이고 아브라함이 70이 넘은 것은 분명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낳을 때 75세에 데라가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을 떠났기 때문에 이때 데라의 나이는 적어도 145살이 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145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게 데라의 나이였어요. 데라가 하란에서 살기 시작한 나이가 145세 플러스 알파의 나이에 하란 땅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데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5살에 하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란에서 몇 년을 산 걸까요? 한 60년 정도를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나홀과 아브라함과 함께 60년 정도를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수학을 해보면 여러분 창세기 23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몇 살에 죽냐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좀 복잡해지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예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37세였을 것입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35세 조금 넘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서에 따르면 데라가 죽었을 때가 135세쯤에 이 경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이 아브라함이 137세에 그의 아내 사레가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슷한 시기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아내가 비슷한 시기에 죽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사라가 죽은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가 23장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23장에 죽었습니다. 창세기를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모세인데 데라가 죽은 것과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아내 사레가 죽었다면 사레가 죽은 것보다 한 장 전후로 해서 비슷한 장 정도의 이 데라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야 시간적인 순서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의 죽음을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하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이 순례의 길을 떠나기 직전인 창세기 11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미래적인 시간을 앞당겨서 23장쯤에서 그 시간적인 순서로 말하면 23장쯤에서 죽어야 되는 데라를 창세기 11장에서 죽여놓은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창세기 저자인 모세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데이빗 웨남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데라가 거의 60년 가까운 시간을 더 살다가 죽을 것이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멈춰버리고 중도 한치하는 것은 데라가 6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은 더 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데라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저자인 모세는 미리 그의 죽음을 말하는 상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충분히 가능한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죽음에는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진정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사실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의 가시가 다 뽑힌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에 삼켜지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적인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죽음이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서 데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육체적인 죽음으로는 아직 데라는 60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인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데라의 죽음을 미리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육체적인 생명에도 생명력이 있어요. 이 육체적인 생명력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대가 가진 생명력과 20대, 30대, 40대, 50대가 가진 생명력이 다 다르듯이 영적인 생명력 또한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생명력의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영적 생명력의 질적인 차이 또한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영적으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 직전까지 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육신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영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살아있고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민감하고 생기가 돋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본문을 살펴보면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1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2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과 4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우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본문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떠나서 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떠나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떠날 것을 세 가지를 말하는데 본토를 떠나라고 그러고 친척을 떠나라고 그러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토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땅과 연관된 인연들, 이게 지연이죠. 뭐 인연, 학연, 혈연, 우리가 얼마나 끊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도 뭐 관폐하를 철폐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본토는 지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척은 혈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의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락한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전의 삶의 방식을 떠나고 이전에 가졌던 관계를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면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동일한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로라는 말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다면 내가 너로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너희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은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지고 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가 아니죠.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떠남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제자 베드로의 인생 역시 제자의 삶 역시 떠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떠남은요, 떠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떠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떠납니까? 즐기기 위해서 여행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안락한 삶의 자리,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과 관계를 떠나야겠다는 의식이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사실 그것은요, 비성경적인 삶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아무리 종교 행위를 거룩하게 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전에 살아온 삶의 방식을 떠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주님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떠남에 성공하는 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떠남을 넘어서 따름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가장 교묘한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현대의 우상숭배는 셀프 월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만물의 척도는 내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의 척도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안락한 자리, 안락함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성공의 삶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십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 무서운 말이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삶은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편안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이 아니라 편함을 쫓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이 편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편안함에 안주하면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편안함에 안주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금방 죽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떠날 때 우리가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행을 통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 떠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서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여행은요, 자기를 낮추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로부터 내가 떠나게 되어질 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3가지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3가지를 주세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자꾸 복이 나오니까 좋지 않으세요? 이 말씀, 포대의 말씀 삼고 싶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 400년 만에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야곱의 일가, 야곱의 가족들만 들어갑니다. 한 70명 정도의 사람들만 애굽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남자만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400년 만에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약속과 이 언약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출애굽했던 남자만 60만 명의 사람을 내가 너에게 민족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는 자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요?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헛된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스스로 실패하잖아요.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인간의 시도는 모두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격동치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을 성호라고 합니다.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죠. 그리고 성호를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전도를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요, 모이고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지 않는 것은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모이고 왜 흩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복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 삶에 가득해도요,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주님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천국 갈 때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 가져갑니까? 명예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없다고 해도요, 주님만 내 곁에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는 영원한 곳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계시면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복인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는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을까요? 아브라함 당대에 나타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당대에 경제적으로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살았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이 여행이 아브라함 인생 속에,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아브라함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귀한 선물을 주면 자식은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과연 몇 %나 헤아릴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헤아릴 수 있었겠어요? 저는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중에 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수용된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이 할머니가 정신병 중에서 좀 중증 병에 걸리셨나 봐요. 이 정신병원에서 악명이 높은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분이셨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한 손을 항상 꽉 움켜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손을 피려고 그러는데,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남자가 장정이 이 손을 펴려고 해도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자 둘이서 겨우 힘겹게 그래서 할머니 손을 폈는데, 이 손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동전 한 립이 나왔다고 합니다. 장정 두 사람이 간신히 달라붙어서 손을 폈는데 동전 하나 나온 것이죠. 여러분, 하찮은 동전 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정신병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전 하나 붙잡고 얼마나 움켜쥐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도 아프고 또한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 할머니의 동전과 같은 거 움켜쥐는 거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떠나야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떠남에 성공하고 비움에 성공하고 죽음에 성공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갑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말씀 따라 이렇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 하나만 믿고 떠나갈 수 있었겠어요?
계약서 하나 쓴 것 없고 전혀 구체적인 삶의 계획이 나와 있지도 않는데 이런 이야기 한마디 듣고 떠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된 것이 얼마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여러분, 롯은 말씀을 쫓아간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 쉬웠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라를 설득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아내 설득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 설득해서 떠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떠나자고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 도착해서 60년 정도 살면서 이제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또 지시한 땅으로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살만해졌는데 사라가 설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했을 것입니까? 혹시 당사자 아브라함은 이해했을까요? 전혀 이해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런 여행이었어요. 믿음의 길이란 이해를 가지고 떠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은 이성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떠났던 순례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가게 된 길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두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가 소돔구둥이 되는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되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조차 살아가면요,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 사람조차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조차 하나님조차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은요,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듯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목마름이 있고 사막의 모래바람과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아야 되는 엄청난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떠난 이 순례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걸어야 될 신앙의 순례의 길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처럼 우리 안락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한번 이 길을 걸어가 보라고 도전 주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본이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